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제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설교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박은서 강도사님과 제가 설교했고 오늘은 송진우 전도사님과 제가 역시 이어서 설교합니다. 설교 마치는 시간은 한 사람이 하나, 두 사람이 하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두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송진우 전도사님 나오셔서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샬롬. 예. 제가 그 설교문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 전도사님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게 해주실 거다. 제가 고백을 하나 하고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주제는 호산나, 그 왕이신 예수님께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들고 이렇게 막 왕께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 왕이 그래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왕을 찾을 만한 일이 있을까, 정말 내 인생에. 왜냐하면 제가 뭐 병이 그렇게 심하게 겪은 적도 없고, 그리고 뭐 그렇게 큰 사고를 생각보다 그렇게 친 적이 없어서 저는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강하게 찾았나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혹시 공부 못하는 서러움을 좀 아십니까? 제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잘 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좀 공부가 좀 오래 걸려서 제가 그 대학을 이렇게 가서 이제 성교학을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 교회에서는 항상 무슨 활동하고 그러면 제일 앞장서서 선물 받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거를 교회에 와서 저는 이제 제 믿음 수준은 예수님이 이렇습니다 하면 바로 믿어지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왜 믿어야 됩니까? 하나 둘 셋 설명해 보시오 이러면 그때부터 말문이 탁 막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래서 예수님이고 저래서 예수님이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고, 이게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강도사님이 저보다 그 대학교 1년 먼저 가셨는데, 제가 강도사님 대학원 졸업할 때 대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너무 이제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이 교수님도 찾아가고 저 교수님도 찾아가고, 그러니까 공부를 좀 놀이처럼 오래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도 갔는데 대학원은 더 이게 일이 커지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가서 막 교수님한테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는 정말 내가 기도를 진짜 확실히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경건에 저희가 한번 오면 한 이렇게 300명 정도 앉아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저 여기서 하나님 제대로 안 만나고 제대로 공부가 안 되면
제가 쓰임을 못 받는다고 너무 이 터져 나오는 이 서러움에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죠. 그리고 저한테 기도 응답은 뭐가 있냐면 모든 교수님이 저한테 달라붙어서 한 명의 목회자를 만들려고 지금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참 저를 잘 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는 솔직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왕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도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세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주어진 이 설교문을 그대로 읽을 겁니다. 읽을 거니까 저를 집중하셔도 되고 설교문을 보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가시는 길에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들은 예수님께 왔는데 이 눈이 고쳐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왕으로 오시는 약속된 구원자 하나님으로 부르시셨고 결국 그들의 눈은 고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 예루살렘 성 오른편에 있는 올리브 산으로 뒤덮인 감람산으로 내려오시다가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어떻게 맞은편 마을 안에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모든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실시간으로 이 컴퓨터나 텔레비전이나 그리고 목사님 이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곳의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저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으로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인간으로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우리 지금으로 목사님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500년 전에 이 글이 쓰여 있는데 마태복음 밑에 보시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500년 전 스가랴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지켜보시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딱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고 성경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앞에 해주십시오. 약속하신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500년 지난 뒤에 나귀 새끼 타고 겸손의 왕, 섬김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500년이란 시간을 넘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인간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약속을 언제나 지키시는 예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수교회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저 멀리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무리들은 겉옷을 펴서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맞이할 때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라는 작은 동물을 탔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왕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퍼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퍼레이드 아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환대를 받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구원하옵소서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3년간 자세히 들었을 겁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여인을 고치신 일,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 그리고 바로 앞서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치신 일 또한 들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약속했던 바로 그 구원자, 예수님을 주님이자 왕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병고침 받은 시각장애인들이 외쳤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약속된 구원자 그리고 왕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자신들을 다스리시는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호산나, 즉 주여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투리가 자꾸 나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 여기 성수교회 주 예배에 예수님이 오셨고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교회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장소의 한계를 넘어서 모든 시간을 거슬러서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왕으로 그리고 구주로 우리를 살리실 분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왕이자 구주이신 예수님은 성수교회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호산나! 기뻐 외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수교회를 구원하실 것이고 구원하셨고 구원하시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구원 사건,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여러분들 귀에 들려져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성수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아멘. 전사님이 평소에는 씩씩한데 좀 긴장을 좀 해서 예, 그래도 또 이제 말씀을 또 잘 준비해서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전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주로 입성했습니다. 참된 왕으로 입성하셨고 또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이제 하나 데리고 와라 했던 그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은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요, 예루살렘 그 문이라고 하면은 한 미아리 정도, 미아리 고개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 거리에서 있는 마을에 그 나귀를 데리고 와라 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문 하나로 들어가시거든요. 자, PPT 하나 좀 띄워주시면은요, 서대문에 가면은 독립문이 있죠. 조선시대 말기, 대한제국 시절에 우리나라가 외세에 많은 시달림을 당할 때에 완전한 자주와 독립을 염원하면서 독립협회가 세운 문이 독립문입니다. 그리고 이 독립문의 원형은요, 프랑스 파리에 있죠. 개선문입니다. 이 개선문은 나폴레옹이 만든 거예요.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라고 하는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다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좀 폼나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파리에 있는 개선문입니다. 그런데 이 파리에 있는 개선문도 베낀 거예요. 뭘 베꼈느냐 하면은 로마에 있는 개선문. 그 로마에 여행 가신 분들은 아마 한 번씩 다 들렸겠죠.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만든 개선문이에요. 이게 원형입니다. 다른 건 다 짝퉁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은 성대한 개선식을 했죠. 그래서 그 개선식은 행전이 굉장히 깁니다. 로마로 들어가는 아주 넓은 길이 있는데 그걸 아피아 가도라고 그럽니다. 이 아피아 가도는 이탈리아 남부에서 로마까지 이르는 아주 그 뚫린 대로입니다. 그 대로를 군대를 이끌고 황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개선식 행렬의 선두에 황제가 타고 있는 그 하얀색 말이 끌고 있는 마차를 타고 황제가 입성을 합니다. 그런 백성들은 황제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합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그 길가에 있는 많은 그 군중들이 황제 이름을 부르면서 외쳤던 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모습이 로마 황제의 개선식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규모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은 로마 시민들이 황제의 개선식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외쳤던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황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을 거의 황제처럼 그들이 인식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그 문이 어떤 문일까?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모두 8개의 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예루살렘, 원래 있던 예루살렘 완전히 초토화되고 폐허가 돼서 다시 복원한 것들, 그런 거 몇 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때 예루살렘에 모두 8개 문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샤르 하라함임이라고 문이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자비의 문이라는 그런 뜻인데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문이다 그런 뜻으로 미문이라고 불렀고요. 현대에는 황금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을 보면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막혀 있습니다. 문은 있는데 문을 막아놨어요.
아랍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막아놓은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뚫려 있었습니다. 교회사에 의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8개 문 중에 바로 이 문일 것이다. 이 자비의 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갔던 바로 그 문이기도 합니다. 이 자비의 문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넘겨봅시다. 사진을 안 넣었나 내가? 예, 그럼 그냥 넘어갑시다. 예수님의 그 행렬을 이제 그린 그림이 이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은 예수님의 행렬이 참 소박한 행렬이다. 그거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행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기왕 멋지게 입성하는 거면은 말을 타고 가도 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말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말을 타고 들어가면 되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황제 행렬과는 참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에 개의치를 않았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마치 황제를 영접하듯이 그렇게 외치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길 위에 펼쳐놓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길 위에 깔고 흔들었습니다. 이것은 왕에게 우리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이 탔던 짐승이 바로 나귀입니다. 겸손한 왕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것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황제를 영접하는 로마 사람들을 흉내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 25절에 26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왕으로, 그리고 그 왕은 로마의 황제보다 더 위대한 왕이다. 그러한 의미로 환영한 겁니다. 전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함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영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또 있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어떻게 저런 신성 모독적인 그런 말을,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환호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또 로마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환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게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는 이 말씀은요, 어떻게든 이 사람들은 소리 지를 거야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외침이 옳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게 잘못된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 일을 통해서 밝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외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벌리신 것이고, 그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자연히 일어서서라도 외칠 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떤 왕이냐 하는 거죠. 전사님이 설명했으니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갑니다.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왕,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왕, 그리고 그 왕은 공의와 자비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승리하신 겁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지만 그 예언대로 지금 왕으로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을 하시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 더 내다보고 계시는 게 있었죠. 뭡니까? 곧 그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버림을 받을 것임을,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할 것임을,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바로 그들의 입에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하는 이 말이 터져나올 것을 예수님은 또 알고 계셨죠. 닷새가 지나면은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수모를 당하십니다. 빌라도의 법정과 헤롯의 궁전 사이를 오가면서 또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을 묵묵하게 다 받아내십니다. 이들이 환영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덩달아 흥분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또 실망하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는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순환을 견디시고 이겨내시고 고난의 길을 가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이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면서 죽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진정한 왕의 길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영광을 누리는 나라가 아니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이 바로 환호하는 군중들로부터 버림받는 길이었고 고난을 당하는 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바로 그 참된 목자처럼 목숨을 버리러 간다.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기쁨으로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갈라디아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써,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전에 지은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버리셨다. 간과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눈 감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예 버리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제물은요, 화목제물로 주님께서 드려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제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화목제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와 우리 나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어. 아담으로 말미암은 그 원죄로 인한 그 모든 삶들이 그 죄의 진리에서 살아가고 있던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멸망의 길을 가던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로 그 원래 사람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화목제예요. 우리 서로 친하게 사이좋게 놀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 제물로 예수님께서 드려지셨고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성화라는 과정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던 바로 그날, 사실은 그 전날부터 시작이 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잠도 주무시지 못하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마지막 판결이 내렸던 곳이 빌라도의 법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으로 이르는 그 길이,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어요. 마치 해골 비슷하게 생긴 언덕이 있는데 그것으로 이르는 그 길이 한 800m 정도 됩니다. 1km가 조금 되지 않죠. 돌로 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래요. 비아는 이제 길이고 돌로로사는 슬프다 그런 뜻이죠. 슬픔의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돌로 된 길인데요. 저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길입니다. 저 돌로 된 돌계단 길이고 저게 완만하게 언덕처럼 꼬불꼬불 골목길처럼 돌아가요. 이제 폭이 한 좁은 데는 한 1m, 넓은 데 한 1.5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비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 길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겁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 오르막길, 그 언덕 끝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이죠. 이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의 사실상 첫날입니다. 이날부터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한 주간의 여정을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후에 목요일 되는 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꺼이 지고 가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시는 바로 그 기도를 하신 후에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날을 우리는 순환의 날, 성금요일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틀이 지난 주의 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는 그날을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가실 때에는 영광의 왕으로 호산나 환호를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과 닷새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문을 나가실 때에 그때에는 저주받은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하는 그 폭력적인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문을 나가신 겁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겁니다.
황금 왕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고 그 길로 올라가신 주님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원망도 없이 오히려 기쁨으로 겸손하게 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죠.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길입니다. 이 한 주간은요, 바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곡하게 당부하고 또 부탁합니다. 적어도 이 한 주간만큼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지내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사순절이라고 해서 무려 40일이나 되는 그 기간 동안 경건하게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기간들을 지냅니다. 우리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이 한 주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이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야 되겠고요. 우리의 몸가짐, 우리의 행함 이런 것도 달라야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일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인지, 그리고 나는 그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깊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는 그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면,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또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가볍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멍에처럼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나와 함께 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더불어 지고 가는 주님께서 겸손하게 사랑으로 지고 가신 그 십자가, 함께 지고 가는,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적어도 이 한 주간만큼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면 나 또한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반주 바로 해주셔도 돼요. 어떤 마음으로 입성을 하셨는지, 그리고 정말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이 시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왕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이 시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이 한 주간을 살기를 또 주님 앞에 다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믿음의 성공을 거두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렇게도 주님 앞에 다짐하는 그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원합니다.